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갈수록 잘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삶의 고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게 믿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인 고민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참고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몇 사람의 신뢰를 들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먼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울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손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는 말씀하기 어렵고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3번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을 하셨습니다. 땀과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D.L. 무디는 어느 날 시카고 거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무디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가가서 왜 이렇게 거리에서 앉아 슬피 우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무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 내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슴을 치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구두수성공이었는데 나중에 유명한 붕사가 되어서 가는 데마다 구름 인파가 몰려들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선풍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무디가 세운 신학교가 지금도 시카고에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시카고 전 시내가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릴 때 무디 신학교만큼은 불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은 어떤 이 유적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눈물에는 울음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우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 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받을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간혹 읽습니다만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본 적 있습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9대를 치는데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를 치면 초죽음으로 그냥 거의 죽음 직전에 가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태장으로 맞는다. 로마의 형벌 방법인데 태장으로 맞는 것도 맞으면 사람이 그냥 초죽음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한 번만 당해도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큰일 날 뻔했다 라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런 역경을 당하면서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박해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큰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무엇을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혹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박해가 없고 편안한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고민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지?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지?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 부요 속에서, 풍요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바울처럼 살기를 기대하며 몸부림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치, 이 세상의 부유함, 권력에 참으로 권력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줄 수는 없을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민중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인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기 때문에 세금을 10,000원 내야 될 사람에게 20,000원을 받아서 10,000원은 정부에 바치고 10,000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포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세리를 보는 순간, 아, 오늘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다, 어쩌다가 세리를 만났지 라고 피해갈 정도로, 세리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할 정도로,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고 길가에 앉아있다가 통행세 받고 모든 여러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들 저거는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야,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삭개오야, 인자한 음성으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데리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삭개오는 결단하고 선언을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믿음이 생기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많이 못 듣습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단계적으로 이제 깊어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래도 깊이가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주님을 지금 만나자마자 변화를 받고 이제는 내가 가진 소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아마 그 이후의 이야기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삭개오는 그 이후에 많은 세리들을 전도했을 것이고, 삭개오는 아마 많은 경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난,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삭개오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는 그림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받고 삭개오처럼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을까? 베드로처럼 죽을 수는 없을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인정받고 어떤 주님 측근에서 늘 생활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는 연약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가실 때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한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많은 환자들 나왔을 때 기도해서 다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역사가 대단했던지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런 기적과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정권의 어떤 그 권위가 떨어지고 정치적인 혼란이 오니까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으로 이제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놓고는 소문을 이렇게 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러서 로마를 망하게 했다. 이런 소문을 내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살려고 로마를 도망쳐 나옵니다. 로마를 도망쳐서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급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어로 쿼바디스거든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에 내가 죽으러 간다.
안 됩니다, 주님. 아니, 주님 안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다잡고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베드로는 사형을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형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테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매달아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곳에 위대한 베드로의 대성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입니다. 그런 성당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로마 교황 가운데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할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죽을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개떡같이 살고 그냥 거룩하게 죽으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고난받을 수 없을까? 여러분, 삭개오처럼 살 수 없을까? 삭개오처럼 줄 수 없을까? 베드로처럼 살 수 없을까? 베드로처럼 죽을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